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져 갔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세 가지 양상에 나타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답보 상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쇠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라파 교회처럼 점점 쇠퇴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은 내적인 성숙을 가리킵니다. 외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죠.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했습니다. 분열되는 가운데는 결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적인 평안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외적인 평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것, 환경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이 개종함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사라졌고 외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이룬 것을 가리킵니다. 외부적인 평안을 잘못 이용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속화됩니다. 그러나 평안을 잘 사용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어집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일제 박해 아래서는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혹독한 시험이 닥쳐오면 개인의 신앙은 정문같이 단련되지만 양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평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상에서 보는 교회의 시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바꾸어 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내부적인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겠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야 되겠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안을 말할 때 세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쉬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쉼, 안전, 하나 되는 것, 완벽한 평안이죠. 이런 평안이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주일학교는 약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 줄기차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부모들이 보내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납해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용납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당장 내 안에 평안이 없지. 죄 지으면서 평안이 있다는 건 가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가 교회에서 팔을 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는 물질주의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찾는 교권주의입니다. 과학과 지식만을 제일로 추구하는 합리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판을 치게 되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과 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벌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지역 따라, 학연 따라, 족벌 따라, 연령 따라, 성별 따라, 직분 따라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열심히 극심했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파벌주의입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올 때는 철두철미 서로 다툼을 막아야 됩니다. 파벌이 생기면 끝장이 납니다. 별거 아는 거 가지고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다면 분열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 합치가 안 되면 이를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참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하고 교회도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면 소수는 소외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결정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결정을 지금까지는 안 만들어 왔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파, 장로파, 또 나중에 되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등등, 또 장로들 중에도 또 아무개파, 아무개파, 이거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거 있으면 끝장입니다.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착착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한다든지 인본주의를 용납한다든지 파벌주의를 용납해서는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안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내 개인의 평안도 잘 지켜내지만 공동체의 평안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크게 부흥될 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에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면 그거는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평안과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 성경 그대로 풀이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경건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fear라고 되겠죠. 이 두려움은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라 구속의 사랑에 이끌려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 주파수와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에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온전히 충성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인간의 편에 초점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 편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치게 되죠.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곁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정말 힘들고 내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내는 겁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는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셀하고 목장 모임할 때 이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수록 기도해주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즈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무지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교회가 95%가 잘 꾸려지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성령의 위로보다는 물질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우는 데려면 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AW 토제의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와서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위로 대신에 돈이, 성령의 위로 대신에 인간의 제도가, 성령의 위로 대신에 인간의 그 무엇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뒤에서 후원해 주는 그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는 마치 힘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은 손수레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절박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도 성령이 너무 필요한데 그 성령의 필요를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인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데, 이 성령의 위로 없이 다른 것으로 대형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대형교회 성령의 위로가 넘칠지어다. 성령의 후원이 넘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위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맨만한 거예요. 기름 없이 기계가 돌아가 봤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소리가 심하겠어요. 성령의 위로가 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성령의 위로 없이 살아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게 초대교회처럼 우리 대형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 외적으로는 점점 성장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성령의 위로가 없이 어떻게 인생 목회해 나가겠어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교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모을 때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지. 목장 모임,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차보세요. 넘치지요. 집에 빨리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진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 목장이에요.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는 이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야 됩니다. 대형교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초대교회 같은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형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부흥하려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를 경외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사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후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대형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